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존재하는 것이 세상의 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것 같이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것임을 오늘도 저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잊어버리거나 착각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시고, 그러기에 우리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세상이 절대 의존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하여 살아가게 되는 그 진리의 이치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기에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뜻을 좇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따라가며 또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오늘 하루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10절에서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뿐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을 때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은 때에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결정이 서게 하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자로 말미암게 하고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으로 오늘 내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의 기록인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였습니다. 늘 하던 대로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하자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며 받아들이는 듯 하다가 곧 격렬하게 반발하며 비난하는지라 저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선언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으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 믿는 자의 그 정체를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라, 이제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이제 그들은 다 믿으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는지라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림으로써 저희가 복음과 무관한 자들임을 증거한 다음 이고니온으로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일행이 가는 곳마다 이와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본래 복음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이방인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영접하는 반면 이 약속이 주어진 유대인들이 오히려 거부하고 회방하며 핍박하는 이 기막힌 현실에서 받는 충격이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계속 쌓여갔는지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정리하여 기록하는 도중에 동족 유대인을 향한 그 안타까움을 피력하되 나의 동족이요 형제인 유대인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도 늘 바라왔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자기 동족 유대인을 향한 안타까움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땅끝까지 복음 전도의 사역이 이어가는 내내 자기 동족이 자기를 핍박하고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전도되는 것을 회방하고 그 기막힌 현실에서 그가 받는 충격이 마음속에 계속 깊은 상처로 남고 또 쌓여갔던 것이죠. 그것을 피력한 겁니다. 그러나 이 안타까움은 단순히 혈연의 정에 끌려서라기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민족으로서 허다한 약속과 예언이 저희 가운데서 이루어져 온 그 특별한 역사가 허망하게 무너지는 듯하여 느끼는 그 안타까움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혈연의 정에 이끌리는 그 탄식과 안타까움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그 이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민족으로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 온 그 특별한 역사가 무너지는 듯한 하여 느끼는 그 허망함 속에서 가질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이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이스라엘인이라 저희에게는 아들 삼으심과 그 영광, 언약들과 율법 주심,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라고 탄식하며 맞이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과 약속이 그리고 지금까지 이것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실현되어 온 역사가 철회된 듯하여, 그러니까 실패로 돌아가거나 철회된 듯하여 심각한 의문과 회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유대인의 대다수가 복음을 거부한 당시의 상황은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고 지나칠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로마서 8장까지 복음의 도리에 대한 이방인 교회에 보낸 서신이 이제 로마서 12장에서 그 복음의 은혜를 입은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이제 권면하는 그 내용에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마치 부록과 같이 좀 덧붙여지거나 끼어든 어떤 내용 그게 아니라 로마서 8장까지 그 복음을 진술해온 바울 사도로서는 당연하게 필연적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특별한 역사가 실패로 돌아가거나 철회된 듯한 그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과 약속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철회된 듯한 이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이 상황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단지 혈연의 정에 이끌린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어쩌면 수없이 말씀을 드려왔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점점 둔감해져 갑니다. 아예 교회가, 아예 교단이 이 복음 전함을 거부하고 마치 부정하는 듯한, 그리고 전한다면은 자기들 나름대로 각색해서 변질시킨 거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가져야만 했던 그 의문과 회의가 오늘날에는 어쩌면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드러난 시대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만큼 어렵지만 우리에게 중대한 의미가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아가고 있는 겁니다. 6절에 전 시간에 보았던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 같지 않도다.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 말로 시작하는 어제까지의 본문은 분명 이런 의문과 회의를 염두에 둔 대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목전의 현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말씀들을 위탁받은 이스라엘과 그 역사가 실패한 것을 증명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부분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현실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실패한 것은 아니며 이스라엘 역사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억지에 가까우며 최소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실패같이 보임에도 실패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일을 근본부터 다시 살핍니다. 전 시간 그리고 오늘 본문 이어지는 그 내용인 거예요. 분명히 실패같이 보임에도 실패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바울은 창세기의 말씀, 성경의 첫 권, 창세기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일을 근본부터 다시 살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창세기의 기록이 우리의 신앙을 받쳐주는 근원, 토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과 근원으로 돌아가서 그 설명을 찾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대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과 연결을 짓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존재와 그 이름,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택은
이보다 훨씬 더 옛날로 거슬러 가며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아브라함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며 때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 인물을 하나로 묶어 조상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아브라함이나 또는 이삭과 야곱을 더하여 세 인물을 이스라엘의 조상들이라고 할 때는 그 뜻이 조금 특별합니다. 우선 이들을 가리켜 통상 아비 또는 조상의 뜻으로 사용하는 말 대신 그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통상 사용하는 말 대신 아비나 조상이라는 뜻을 가진 말 대신 다른 말을 자주 그 창세기 기록에서 사용을 합니다. 이제 원어가 다른 거예요. 그 다른 말을 사용합니다만 그 말은 단순히 선대 조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거의 시조라는 뜻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더하여 세 인물을 이스라엘의 조상들이라고 할 때 그 뜻이 조금 특별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이 말을 족장으로 번역해온 관행에 따라 이들을 가리켜 족장들이라 하여 이들의 생애나 역사를 가리켜 족장사라고,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 세 사람의 그 기록을 가리켜 족장사라고 흔히 말하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 인물을 가리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세 인물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었다. 이스라엘은 그 역사적 근원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두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담긴 특별한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역사적 근원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 인물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의 근원을 파악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이며 그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 시간에 아브라함의 씨에 관하여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이라는 세 인물과 이들의 역사를 하나로 묶는 끈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며, 이런 아브라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사 땅의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후 세겜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너희의 씨에게 주리라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실 그 땅임을 확인하신 것이며, 이런 땅을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것은 결국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씨에게 주리라고 밝히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이며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이어갈 후계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어갈 후계자, 이런 특별한 뜻을 지니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다음 때에서는 이삭과 이스마엘 중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로 선택을 받으며, 이것이 창세기의 기록입니다. 그 다음 때에는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이 아브라함의 씨로 선택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시작의 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한 선택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 걸쳐 진행된 역사는 근본적으로 누가 아브라함의 씨인지를 결정하는 역사라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야곱이 상속자로 세워지는 것으로 이 역사는 종결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 역사는 바로 이스라엘의 선택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 인물을 이스라엘의 조상 또는 시조라고 부르는 까닭은 이 세 인물의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최종 상속자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 인물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 그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비로소 파악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런 이스라엘의 선택사 중에서 제2세대에서 이루어진 선택, 즉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서 이삭이 택함 받은 것에 대하여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의 나라를 세우실 곳으로 확인하시고 그 땅을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지라 아브라함은 자식이 태어나기를 기다렸으나 자기가 받은 약속을 자기 씨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은 자식 태어나기를 기다렸으나 10년이 되도록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답답하여 하나님께 혹시 종 엘리에셀을 그 당시 관행에 따라 후계자로 세우실 것인지 여쭈니 하나님께서 그는 내 후계자가 아니라 하시고 내 속에서 날 자, 내 깊은 속에서 날 자가 너를 이을 후계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내 속에서 날 자라는 표현이 흔히 친자식을 뜻하는지라 사라가 이 말 속에 담긴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여종 하갈을 들여보내요.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얻어 후계자로 세우고자 하였으나 문제만 일으켰을 뿐이며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여주인 사라의 수하에 복종하라고 명하심으로써 이스마엘은 그 어미와 함께 상속권이 없는 종의 신분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가 되어 자식 낳을 희망이 끊어진 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으며 1년이 지난 후 자식 출산이 불가능한 사라의 몸에서 약속대로 이삭이 하나님의 이적적인 능력으로 출생하였습니다. 이삭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운 것을 짐작하였는지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자 사라가 이르기를 여종의 자식인 이스마엘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업을 잊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번민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되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심으로써 저희는 아브라함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외인임을 분명히 하시고 내 씨는 오직 이삭으로 일컬음 받으리라고 밝히심으로써 이삭이 유일한 상속자임을 확인하셨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비록 이복 형제이기는 하나 똑같이 아브라함의 친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였으며 오직 이삭만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로써 분명해진 것은 아브라함의 씨, 그 상속자의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뜻이나 능력, 혈연 등 육적인 형식이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종의 아들을 세우고자 했던 것, 사라가 여종 하갈에게 아브라함을 들여보낸 것, 이 모든 게 다 사람의 뜻 아니었습니까? 그것에 의하여 상속자의 자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것이 분명해진 거예요. 사람의 뜻이나 능력이나 혈연 등 육적인 형식이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뜻과 방법을 따라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 후계자로 세우고자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고 내 속에서 날 자가 후계자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라는 또 내 속에서 날 자라고 하신 그 말씀에 담긴 깊은 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나머지 육적인 생각을 따라서
사람의 뜻으로, 그 육적인 생각을 따라서 그저 아브라함의 친아들이기만 하면 될 것이라 여기고 여종을 들여보내는 등 철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자식을 얻었으나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바울이 확인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실패한 듯 누구나 보아도 실패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니다라고 그는 말해야 했고, 그 이유를 이스라엘 역사의 근원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 그 상속자의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씨는 사람의 뜻이나 어떤 그 무슨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오늘날 지금 21세기를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말씀은, 이 창세기의 기록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이루는,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이루는,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정하심을 입고 우리가 부르심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으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근원이 여기에 있다. 그 점을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내일 다시 이어가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만물이 존재하는 그 근원이시며 친히 만물이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였고 어떻게 이어졌고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입었는지, 그 근원에 대한 이스라엘 역사의 그 근원을 살피는 과정에서 우리의 하나님께 받은 영원한 사랑과 그 은혜의 바탕과 근원과 토대가 되는 역사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진리의 지식을, 생명의 지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의의 행위에 근본된 이치를 우리로 하여금 받을 수 있게 하시며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들의 눈으로 보는 끝났다, 실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곧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받은 은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영향을 미치는 데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의문을 풀지 못하고 선택과 예정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이해에 이르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의문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그 의문에 대한 말씀의 기록과 말씀의 인도를 따르는 열심보다 그저 우리의 아니라고 게으른 그러한 믿음의 행태를 또한 경계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이 은혜에 우리가 엎드려 주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입으면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의 나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이 말씀 위에서 견고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실제로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서 살아갈 때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그 능력으로, 그 믿음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며 우리의 삶을 또한 하나님께로 이끄심을 우리가 믿고서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그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러기 위하여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루하루 되게, 우리 어르신들의 하루하루도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때로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새롭게 일깨워지는 그 위로, 그 기쁨, 그 감사가 육신의 연약함의 그 고난스러운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고 감사함을 잃지 않는 그러한 은혜의 근원이 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우리 어르신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해가는 하루하루 되게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장이 우리 자녀들에게서도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